귀신을 쫓아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부여를 주는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권면의 말씀이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종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말씀을 준비했사오니 말씀이 권세가 되어 친히 찾아가 주시고 고치시고 불태우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시고 말씀으로 친히 역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66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말씀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된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많은 교훈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교훈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산상보훈을 일컬어서 인간윤리의 최고봉이라고 했고, 올스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한 교훈은 산상보훈의 주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흑기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천풍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종교의 서곡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5장 1절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따라 하십시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쫓아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리들이 다 따라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만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산상보훈의 소중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소문이나 듣고 호기심에 의해 몰려온 무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산까지 따라 올라오는 수고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인 천국 백성이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새벽에 산에 오를 수 있는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산상보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주경가들은 팔복의 말씀을 산상보훈의 열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은 팔복을 여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천국 가는 사닥다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사닥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의 죄를 인해 애통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성품이 온유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이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복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복은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 높은 권자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복이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이요 인격적인 복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높은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게 잘못됐단 말이냐?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더 좋은 직장 환경을 원하는 인간의 소박한 꿈은 모두 버려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가? 아니면 먼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가의 그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게 존재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요, 또 인생관의 문제예요. 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어린아이의 가치로 기도하고 매달리기를 십수년 동안 해오는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상처난 영혼을 끌어안고 울며 달려나오신 것도 참 잘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얻은 커다란 문제를 끌어안고 주의 전으로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언제나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탈까? 직업은 뭐로 할까? 병 고치는 문제, 이걸 해결하고 이런 일들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할 일이 없어 평안할 때 하나님 나라를 조금 구하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내가 다 사용하고 남은 돈 얼마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시간에 짜투리를 내가지고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알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일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목도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행복도 환경순이 아닙니다. 로버트 우스트라는 교수가 전 세계 54개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해 본 적이 있대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미국은 54개국 가운데 46이고 우리나라는 23이고 행복지수가 제일 1위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 벵글라데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선진국쯤 되면 소득 상승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를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팔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팔복은 영적인 복, 고상한 복입니다. 복을 영어로 블레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요구하실 때 시간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은사를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내 환경과 물질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것이 그에게 그만큼의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 서보면, 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 심판대 앞에 서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즐거이 내어놓은 것만 남아있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그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하면,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없다고 하면,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정직이적인 심판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다면 성경은 그걸 두고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나는 자신에게는 물질을 쓰고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고 생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아직까지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자신에게는 무지무지 인색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후하다고 하면 그는 분명히 신령한 복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살펴보면 대학교라든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이런 등에 깜짝 놀랄 만한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 소개하는 거 보면 그들의 삶을 얘기하면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청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역사의 필요를 위하여, 역사의 아픔을 만지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두고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치나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자가 되는 일 위에 첫 번째 성품이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을 알기 위해서 우선 마음의 가난이 아닌 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보라는 뜻이 그냥 또록또록하게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으라는 뜻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부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자신과 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을 거부하시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나 자신의 가난이나 세상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의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물질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겸손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별로 배우지 못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남들 못지않게 배웠는데도 다른 사람 나눌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남 못지않게 배우고 아는 게 많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들이 따르고 싶은 삶의 본이 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심지가 약한 사람, 용기가 없고 비굴한 사람, 매사에 내성적인 부정적인 사람, 외식하고 겸손을 가장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사양만 하고 도피하는 사람 등등 마음의 가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어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머레이라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가난한 마음이란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발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어요.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돼요.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충고할 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토록 간절했던 기도도 하도록 했던 전도, 봉사도, 헌금도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은 죽음과 진노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알몸의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테라는 사람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부토코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말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유하여서 자기 철학과 주장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고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치료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자기 상태를 발견하였지만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주 앞에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것도 죄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병든 것을 알며 또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는 가장 무서운 오만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치료를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영국이 낳은 유명한 선교사, 인도의 선교사에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도의 지식층이 그 윌리엄 캐리를 많이 비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윌리엄 캐리 출신이 구두 수선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알고 하는 말, 선생은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지식층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저는 새 구두를 짓는 직공이 아니고 헝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이게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 전에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알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마음이란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의도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없다고, 내 것이라고는 없다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히브리의 구두쇠가 억만 재산을 모아놓고 나름대로 행복의 미래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을까 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 목덜미에 싸늘한 손길을 느껴가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부자 청년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이 곳간에 이 많은 재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구두쇠가 천사의 허리띠를 붙들고 단 몇 년만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3년만 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니까 석 달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재산을 절반을 천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싸늘하게 고개를 흔듭니다. 3시간만, 1시간만, 마지막 1분 문고리 잡고 바동바동 부둥켜 떨면서 한마디를 남기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돈도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서 아들들에게 이런 질문 받을 수 있다. 어머니,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설날이 되면. 그렇게 물으면 보통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이제 뭐 살만큼 살았으니 뭐 더 살게, 이래 얘기해도 내심으로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철없는 손자가 할머니 빨리 죽었어 이렇게 하면 할매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내년에 여기 앉아있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시간도 물질도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가 강의할 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헐떡거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강의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내가 숨쉬고 살 수 없는 절박한 심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을 알았으면 겸손이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실력도 인격도 신앙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만약에 교만까지 한다면 그 사람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하나님인들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갈급하게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찾는 자에게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찾아 헐떡거리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심령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뭡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치가 미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 대통령. 마찬가지로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상관할 것 없고 하늘과 땅 시공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고 내 가정,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면 내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물질이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쓰여지는 나는 천국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의 성품에 하나님의 지배가 분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은 참으로 가난합니까? 여러분 심령을 한번 쪼개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